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송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새 심령, 주님 기뻐 받으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역사를 믿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장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네. 성시교도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손길과 발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휩싸여 지낼 때가 많았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분주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더 많이 드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듣게 하시고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신앙의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하는 총동원 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디딘 첫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그 걸음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피로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충성하게 하옵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병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두의 의견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코스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백부장이 믿고 있는 주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선우언숙이라는 분 아시죠? 예, 그분이 1981년도에 유명한 이영하라는 배우와 함께 결혼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참 괜찮은 두 사람이 결혼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절망적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잘 살아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2022년 10월 달에 아나운서 유영재라는 사람과 선우원숙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사귄 지 8개월 만에 부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또 이혼하고 남남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 작년이죠. 2023년 1월에 MBN 방송사 속풀이쇼 동침이라는 곳에 출연해서 결혼 생활에 힘든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갑자기 시댁 식구 15명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주무시고 갈 거라고 말도 했더라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2월 쇼에서 나와서는 남편이 많이 달라졌고 남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하면 남들이 또 뭘 할까 라는 시선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올해 바로 지난달 3월 방송에 나와서는 이혼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힘든 심경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한 말이 힘들다, 너무 생각이 다르다, 서로 모르니까 힘들다라는 말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 1년 6개월 만에 또 이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이 너무 달라서 서로가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매우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 생각하는 게, 생각의 방향이,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생각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좌우됩니다. 어떤 시각으로 영적인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은 다 생각이 너무 달라서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긴 겁니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서 2단, 3단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생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내 생각이 옳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살펴보고 배울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현명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칭찬받은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감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 보실 때에 감동되는 믿음, 큰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어떤 분인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칭찬받은 백부장은 주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향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과연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받은 백부장, 이 백부장은 주님을 어떻게 보고 믿었을까? 백부장의 입장에서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 라고 할 때에 백부장은 첫째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의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또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엄청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을 크게 보고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약속하시고, 이어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해드렸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랐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만큼 자기는 감당이 안 되겠다고.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부대장입니다. 장교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바로 로마 식민 지배 하에 있는 유대 땅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다. 일본 수사, 일본 군인이 조선 사람 어떻게 받겠습니까? 일본 시민 대하는 태도하고 조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 장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대하는 태도가 적어도 다를 겁니다. 자기가 식민 통치하는 사람들이니 얕잡아보고 로마 시민과 똑같이 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비하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얼마나 높고 존귀하게 보았으면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감당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장교 백부장이 만약에 총독이 오라 하면은 기쁘게 가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오라면은 영광입니다 하고 가서 잘 보여야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이 안 된다. 왜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권력 앞에는 몰라도 주님 앞에는 내가 나아갈 자격이 없다. 왜? 주님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듣고 보았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는가? 이 백부장은 그럴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 있느냐? 말씀만 하셔도 다 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 앞에 내가 비록 로마 장교지만은 어떻게 그 앞에 얼굴을 뵐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 그 위치를 한없이 높게 보고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을 선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율법사나 랍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감히 우리 집에 오기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감동받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것을 인정한 예수님,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실치 않은 사람의 모습하고 신앙의 태도가 다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분으로 믿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관심이 안 갑니까, 여러분? 관심이 가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합당한 자신의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그에 맞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교회를 몸처럼 세우신 교회라면은 이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도, 이 예배당도, 예배드리는 성도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과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될까?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도, 주님이 기름 부으신 직분도, 교회 사는 봉사와 헌신도 과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스스로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마당을 밟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우리 주님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다른데, 내 보는 눈이 다른데, 주님의 관심하고 한없이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것, 교회와 교회 예배, 교회 직분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흔치 않은 생각과 시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진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예배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인생의 가치관도, 삶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3절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무슨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되 마다하지 않고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말씀 들으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이 되도록 앉아있는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다 먹이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이방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 주님, 이방 사람 집에서 하인으로 수고하는 종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내 종이 열병으로 죽게 생겼으니 고쳐달라고. 사회적인 계급과 지위로 보았으면 어떻게 하인을 고쳐달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니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병든 자를, 소외된 자를, 낙심과 절망 속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시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기 하인을 고쳐줄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사랑을 알고 의지하고 산다면은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사랑의 힘을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 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힘이 되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희생하는 사랑, 그걸 진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힘으로 넉넉히 외로워도 슬퍼도 외면당해도 가난해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니 오히려 사랑을 갈구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의 힘은 내가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해서 그 사랑에 흘러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다들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 가족도 사랑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도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고 보낸 시간만 소중하게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십시오. 가족을, 교회 성도를, 주변의 이웃을 우리는 섬기고 사랑 많이 듭니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1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명퇴하신 50대 가장에게 물어보라. 10년만 또 근무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4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졸업을 앞둔 대학 4년에게 물어보라. 1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보고 싶으면 공부 못해서 유급당한 학생에게 물어보라. 또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방금 기차를 놓쳐버린 아줌마에게 물어보라. 또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간발의 차로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거잖아. 여러분 사랑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마음의 앙금을 다 버리세요. 바다같이 크게 마음을 열고 다 모두를 사랑하세요. 귀하게 보세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왜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합니까? 묻거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의 사랑만으로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실까.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머리들까지 세십니다. 주님은 내 슬픔과 고통까지 다 아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에 참 자유를 얻고 평안함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안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과 위로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자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장교지 않습니까? 내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다 안 되는 게 없을 만큼 다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권위가 있은 예수님이 말씀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 그 무엇도 그 말씀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장 강한 권력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도 자꾸 하면 된다는데 권세 있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권위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얼마나 심각하게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받아들여 봤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납니다. 저주도 끊깁니다. 영혼이 떠났던 죽은 몸 나사로도 영혼을 불러 살게 하신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 한마디에 영혼이 돌아와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중간쯤 갔을 때에 큰 풍랑이 이는지라 너무 파도가 심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잠겨 죽을 위기에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하도 신기해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자연도 거스릴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소중히 받고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정말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시면은 믿는 대로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권세 있다고 진짜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믿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은 주님으로 믿었고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순수한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할 만한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백부장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에게 믿음이 참으로 크다고 감동받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보는 그 시각 생각을 우리도 닮아 진정 예수를 바로 보면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슬픈 밤 인사라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여러 가지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가정, 모든 생업과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생업을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한 고통과 염려 없이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화목하며 건강하며 사고나 재앙이 없이 날마다 성령의 지켜주심 속에 안전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네 자녀 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길이 있어서 주님 예배하신 복을 따라 사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기관장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화합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세계를 선도하며 복음도 마음껏 전하는 주님이 쓰시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선교사님들 도와주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고 영혼들이 돌아오며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내외분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케 주옵시며 기도하여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사랑해 주셔서 각 처소, 각 부서, 기관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분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이 있게 주옵시며 주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전쟁과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와 함께 세단골 문화원에 전단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좀 항목들을 잘 보시고 권면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한문교실도 새로 신설했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이 한문을 가르칩니다.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예배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금요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5월 12일 주일에는요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그리고 좀 은혜스럽게 좀 나이 드신 분,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꾸준히 한자리에서도 한결같이 일하는 분들도 좀 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당회 있고요. 월요일은 안수 14회 산암선교 있습니다. 유아셀이 5월 5일에 있을 예정인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활용한 마이스토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오늘 12시 지나면은 올린다고 했으니까 12시 지나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은 김은식 목사의 이야기 만나라는 제목으로, 아마 김은식 목사님 고민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무슨 내용인가 알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유튜브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달라고도 하시고, 또 젊은 분들은 좀 가르쳐 주셔서 유튜브 좀 잘 보도록. 왜냐하면은 유튜브가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활성화되면은 우리 교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좋은 달란트도 컨텐츠로 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개인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유튜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잡았다 그러면 유튜브 보잖아요. 우리 교회 유튜브도 볼 수 있도록 컨텐츠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협조를 잘 해주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단골 문화원 오늘 모집 안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셨거나 계시면은 한번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고, 아이고, 아이고 많이 오셨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너무도 환영합니다. 선물도 받아가시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송 한번 할까요? 환영송 하겠습니다. 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선물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좋으시지요? 공연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앙상블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또 봉사하신 모든 분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61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 같이 예배드린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 그 이름과 그 모습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 백성 되게 주옵시며 죽어 천국과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